로 이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논리로 이기라.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뭐 폭력이 사라지는 뭐 이성의 시대, 합리의 시대, 뭐 인격의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같은 약육강식의 시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같이. 그래서 학교, 직장, 사회,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약육강식, 강하면 지배하는 거고 약하면 잡혀먹는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 사회에 팽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길들여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이 책은 좀 청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책을 정말 많이 안 읽는데 그 읽지 않는 책의 습관이 삶의 화살이 되어서 다 돌아올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고와 지식과 지혜의 깊이는 삶에 굉장한 여유로움을 줍니다. 목사님 말을 잔소리로 알아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지 않으면 그 결과물들을 다 30대, 40대, 50대, 60대 직면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은 읽어 놓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설교와는 상관이 없지만 워낙 좋은 책이어서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면 설교를 열심히 듣든지. 우리가 정의를 따지기보다 우리 이익을 따지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게 이익이 되냐 아니면 이게 지금 정의로운 일이냐 이거에 대한 구분을 잘 안 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쫓아가기가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 근데 이익을 쫓아가면 서로 죽고 나도 죽는다 이 책이에요. 쉽게 얘기할게. 야,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게 부모님한테는 손해여도 나한테는 이익이잖아. 예를 들어 볼게. 그 남자 만나지 마. 그런데 내가 그 남자가 좋아서 그 남자를 만나죠. 그럼 나한테는 이득이지만 부모님에겐 손해지. 그런데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부모가 반대하는 사람은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왜 그 정의, 그러니까 바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왜 가치가 있냐면 그렇게 부모님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만났을 때 그 부모님이 속상하고 내가 그 남자 때문에 고생한 모든 피해가 사실은 나한테 다 돌아온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휴지를 막 버려. 그러면 그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 차에다 휴지를 두는 것보다 밖에다가 그냥 담배꽁초 툭 버리고 밖에다가 휴지 버리는 게 더 낫잖아. 내 차는 깨끗해지니까. 근데 그게 마이클 샌델 교수는 사회학적으로 보니까 다 돌아서 그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막 그걸 또 청소부 아저씨들이 치워야 되고 뭐 그런 사회적 비용들하고 다 이제 그게 결국 돌아서 나에 대한 이익이 실제로는 누려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진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은 자동차 값이 올라가서 내가 차를 사는데 힘든 거야. 내 차는 깨끗해지지만 다음 차 바꿀 때 돈이 없어 못 바꿔서 더 지저분한 차를 타야 돼. 이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의 골자예요. 그래서 정의를 추구하는 게 바람을 바르다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게 상당히 나에게는 실제적인 유익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공의 선, 공동체와 공공의 선을 따르는 삶이 나한테는 손해인 것 같아도 그게 실제로 내게 유익이 되고 공공의 선을 무시하면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불이익이 된다 이 책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앞장은 좀 까다로워.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 쭉 정리한다고 모르겠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 AI 요약해달라고 하든지. 그다음 뒤에 나와 있는 공공의 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좀 읽으면 상당히 괜찮은 것이 되지 않겠어요? 엄마 빨간불인데 왜 지켜야 돼? 그러면 뭐 그냥 지나가도 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야 엄마도 뭐 지나가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빨간불일 때 왜 멈춰야 돼? 너 안 배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마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라는 책을 읽어봐. 엄마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 공공의 선 때문에 지켜야 되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자식인 거야. 엄마 말 잘 들어. 그게 너한테 유익이 된단다. 그게 정의라는 거야. 정의의 가치지. 막 이러면서 후련이 사라지고 이러면 애가 엄마 말 잘 듣는다고. 맨날 하는 소리가 엄마 이거 왜 그래? 그러면 몰라. 뭐 인터넷 뒤져봐.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안 되지. 잘 들으세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걸 추구하는 게 내가 손해여도 그 실제적인 내게 유익이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굉장히 멋있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시대. 왜 목사님이 약육강식의 시대를 얘기하냐? 이 에돔 족장들, 에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왕을 누구 중심으로 세웠냐? 에돔은 힘의 논리 중심으로 세웠다고. 힘센 애들, 싸움 잘하는 애들, 카리스마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뭘 자꾸 왕이 되면 도시를 세우잖아. 그건 힘이 있다는 뜻이야. 뭔가 잘 나간다는 뜻이야. 뭔가 굉장히 멋있다는 뜻이야. 힘이 있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에돔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의 논리로 왕을 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로 왕을 세웠습니다. 연약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역사는 영원하죠.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힘의 논리로 세웠던 에돔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쫄딱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하다. 이 얘기를 족보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했다는 말이다. 이것은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승자는 자신의 성공을 누릴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이고 패자는 승자의 누림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현대판 정글의 법칙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내가 이 성공을 거뒀다는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은혜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성공한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일반 은혜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논리에 빠지면 이 정글이 뭐야? 정글. 힘센 애들, 뭔가 강한 애들, 살아남은 애들, 이 강하다는 거 아니야. 살아남았으니까 옳았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안에, 성도들 안에 뭐가 있냐? 내가 뭘 못하면, 내가 뭐가 없으면 시도도 안 한다니까. 왜? 나는 약자니까. 나는 실패한 자니까. 야, 대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대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안 좋은 대학 나오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내가 인사팀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했다고. 야, 대학이 안 좋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대학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죠. 면접 볼 때 대기업. 그런데 얘가 대학이 안 좋아서 인생에 무엇을 승부수를 띄우면서 살았는지 그걸 메꾸려고 그게 훨씬 더 어필이 잘 됩니다. 내가 이랜드에서 면접을 하면서 얘기했잖아. 블라인드 면접을 해요. 서류에 학벌을 다 가린다고. 그리고 뽑아놓잖아.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한양대, 인서울, 메이저 대학 애들만 다 뽑혀. 블라인드로 해도 뭐 왠 줄 알아? 걔네들은 자신감이 있거든. 난 연대 나왔어. 나 서울대 출신이야.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신감이 있다고. 근데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 나오잖아. 그럼 스스로가 위축돼 있어. 눈치를 봐. 스스로가 뭔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봐.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걔네들은 다 빠지는 거야. 자신감이 없으니까. 세상은 힘의 논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힘의 논리로 움직였으면 민주주의도 필요 없고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가 지금도 온 우주를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포유류들의 동물은 귀엽지 않니? 그래 안 그래? 그 징그러운 개구리도 올챙이는 귀여워서 애들이 키우잖아. 왜 강아지든 고양이든 새끼들은 다 귀엽게 만들어놨는 줄 알아? 병아리든? 병아리 보면서 치킨 떠오르는 애가 어딨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봐봐. 귀여우니까 사람들이 뭐 해주고 싶어? 보호해주고 싶잖아. 지금 늑구가 도망갔잖아. 그 늑구 영상 유튜브에서 봤어요? 애가 신나잖아. 신나 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도 코멘트를 달았더구만. 생포했으면 좋겠다. 야, 늑대가 최소 행동 반경이 몇 킬로인 줄 알아? 400km예요, 400km. 400km인 본능을 갖고 있는 애를 지금 저 유아실 만한 데다 가둬놓고 있었으니까 얘가 탈출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것도 인간의 잘못으로 탈출했는데 표정이 신났어. 신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뭐 했으면 좋겠는 거야? 생포했으면 좋겠는 거야. 은혜가 지금도 힘을 압도하잖아. 내가 여기서 맨날 강한 척하죠? 그럼 성도들이 강한 줄 알아. 고마운 줄 모른다고. 그런데 내가 코피 한번 흘리고 쓰러지잖아? 그러면 목사님 소중한 줄 안다고. 근데 코피가 안 나.
아니, 어떻게 해야 나는지 모르겠어. 막 입은 지금 헐었는데 입을 헌 걸 보여줄 수도 없고. 근데 뭐 내가 청년들한테 좀 짠한 마음 보여주려고 입 헌 거 보여주면 막 더럽다 그러고. 아, 더러워! 막 이래. 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요, 은혜의 논리가 꽉 잡고 있어요. 정치인들 보세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 뜨는 정치인들 보세요. 서사가 있는 사람들이 뜬다고. 뭔가 저항하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지금도 세상은 은혜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힘의 논리, 내가 뭐가 없어서, 야, 뭐가 없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기 되게 좋다니까, 얘들아. 생각해봐. 아, 내가 못생겼어. 난 못생겼잖아. 신예원 내가 못생겼어, 잘생겼어.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박예원 얘기해봐. 잘생겨서 못생겼어. 너 지나가다가 내가 너 프로포즈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 같은 남자가. 봐, 왜 토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뭘 잘생겼대. 못생겼잖아. 근데 못생겼으니까 서사를 만들기가 좋잖아요. 나 외모는 이렇지만 나 한 여자를 위해 내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서사가 만들어지지 않니? 근데 맨날 앉아갖고 나는 뭐 못생겼다느니 그러면서 맨날 외모나 꾸미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이혼 숙녀 캠프 봐봐.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갖고 가정을 난장판을 피고 있지. 난장판을. 얘들아, 약한 건 채워짐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의 논리가 훨씬 더 강합니다. 힘 있는 애들이 왕 되니까 되게 합리적이죠. 멋있죠. 그런 애들이 힘 있으니까 도시 세우잖아. 자기 이름으로. 자기 딸 이름, 자기 아내 이름으로 도시 세우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 더 강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내가 아무리 강해도요, 더 강한 사람 앞에서 힘의 논리는 반드시 깨집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힘의 논리로 전 세계를 다 뒤흔들고 있잖아요. 존 맥케인,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미국 공화당 정치인이고 크리스찬이고, 그분이 얘기했다고.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은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유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공화당원이지만, 돌아가셨지만, 힘의 논리로 자꾸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면 그건 힘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 미국이 힘이 있는데 가난한 나라 도와주고, 미국이 힘이 있는데 손해보는 거 알면서 동맹국들 지켜주고, 거기서 미국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성이. 나 우리 청년들 힘의 논리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면 되는 거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서사가 되는 거고요. 없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유로움이. 그 여유로움이. 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뭐가 없어서 그러니까 맨날 끌려다니고, 내가 뭐가 없어서 맨날 눈치 보고, 그리고 자기한테 있는 거 그거 막 포장해서 막 야, 내가 전문대 다니는 게 왜 창피하냐? 내가 전문대를 다니면 전문대 다니는 인생이야? 그걸 뭐 포장해서 뭐 우리 학교가 뭐 2년제지만 실제로는 뭐 무슨 과는 좋아요. 그런 없어 보여. 진짜 없어 보여. 내가 전문대 나왔지만 내 인생은 전문대 인생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그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 있었으면, 그래서 은혜의 논리가 훨씬 강합니다. 은혜의 논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맨날 뭐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무시를 당한다느니, 뭐 너 이 교회에 내가 몇 년 오래 있었는데 무시를 당한다느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무시당하면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더 임한다고. 은혜가 훨씬 더 임해요. 저도요, 성도들한테 은근슬쩍 무시당할 때도 있고요, 성도들한테 속상할 때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내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잖아요. 어디 담임 목사한테 그래갖고 뭐 풀리겠어? 막 이러고, 뭐 그때 어떤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들끼리 회의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이 저주받아라 막 그러고 나가더라고.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 저주가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게 뭔 소? 그게 뭔? 아이씨, 참. 나 그냥 나갔어.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잡 멍멍이? 또 우리가 이 저주가 다 힘의 논리잖아. 힘의 논리. 힘의 논리. 예수님 보세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연약한 순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꽉 붙잡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끌어올려갔지만 그게 서사가 되고 스토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왜 외모가 안 되고 키가 작으면 프로포즈를 못하니? 그게 서사가 되지. 제가 키가 작아 보이죠? 1m 50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거인이 있어요. 한 여자를 지킬 만큼 큰 거인이 제 안에 있습니다. 키 보지 마시고요. 저 제대로 한번 봐줘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 지금 벌써 자매들 벌써 지금 눈빛이 달라졌잖아. 뭐래더라? 이번에 뭐 이렇게 그 독국물로 그 살해한 여자 있잖아요. 여론. 그거 댓글 보고 내가 하도 댓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남자라서 죽었다. 나 진짜 목사님 뭐 그 젠더 갈등은 어떻게 되냐? 야, 얼마나 모질하면 젠더 갈등에 목숨 걸고 있냐? 여자가 어떻고 남자가 어떻고? 하늘이 얘 보세요. 제 매력이 뭔지 알아? 쟤는 당황하거나 조금 긴장하면 눈을 깜빡깜빡 대는 게 있어. 그게 모성 본능을 일으킨다고. 의사이가 그러니까 제가 미쳐 있는 거야 지금. 제가 그래 안 그래 너 긴장할 때 눈을 뭐 한 게 있어? 의상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있어 없어? 제 긴장할 때 눈을 좀 깜빡깜빡하는데 되게 마음이 짠해진다고. 도와주고 싶고. 지금도 세상은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라니까. 뭐 여자애들 막 커트하면서 나는 뭐 남자 없이도 살 수 있어, 뭐 남녀 평등이야, 뭐 이러고 있잖아. 평생 나중엔 머리 밀고 비구니로 들어가야 돼. 근데 저렇게 눈 깜빡깜빡하고 있잖아, 토끼처럼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의상이 같은 애들이 벗어나질 못한다고. 나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제 의상이보다 세거든요, 하늘이가. 나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얘들아, 내가 뭐가 없어서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에돔 그 중에 얼마나 하나님이 에돔을 무시하냐면 나 이거 보면 40절 43절에 족장이 나와요. 40절 43절. 에서역에서 읽어봅시다. 40절만 시작.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나중에 42절 보면 족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서 무슨 족장이야? 밉살 족장. 야, 족장이 먼저 나오고 왕들이 나와야 되는 게 순서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독특하게 배치하죠. 왕들이 먼저 나와요. 족장들이 힘이 세서 점점 도시를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이게 히브리식 성경 기록부에 무슨 의미인 줄 알아? 얘네들 에서는 그냥 하나의 족장에 불과하다 얘기야. 그냥 한 페이지 정도 할애하고 나머지 지금부터 쭉 37절부터 다 야곱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이라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싸우고 무너졌던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이 꽉 차 있다고. 그리고서는 힘세서 그 근동을 지배했던 이 힘센 국가들, 왕들을 세웠던 이 약육강식에 넘쳤던 이 남성미 넘치는 도시들은 하나님이 딱 정리해요. 그냥 족보에 불과한 인간들이야. 내가 뭘 가지면 우쭐해지죠. 부끄러운 거야.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진다고. 예전에 우리 아파트 살 때 4층에 조폭 행동대장이 살았다고. 조폭 행동대장이. 키도 땅딸만한데 아주 맨날 부부싸움하고 뭐 중학교 때부터 만나갖고 살림차를 가다가 난장판이야. 그리고 항상 동네 그 아파트가 시끄러웠어. 진짜 그냥 건달이 아니고 양아치가 아니고 진짜 조폭 행동대장이야. 근데 그 층에
그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 조카가 잠깐 집을 구할 때 살았거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부지법 검사야. 근데 항상 나는 그 사람 조폭하고 행동대장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너무 무서웠어. 생긴 게 사람이 정말 못되고 무섭게 생겼어. 키는 재민이만한데 생긴 건 못됐다고 생각하면 돼. 아주 못되게 생겼어. 예. 근데 그 검사하고 같이 탔어. 검사는 쓰레빠에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같이 탔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조폭 행정장이 검사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식사를 하셨습니까? 근데 검사가 딱 쳐다도 안 보고 조용히 살아라. 네가 뭔데 나한테 인사를 하고 지랄이야. 그리고 딱 나가더라고. 와, 나 그때 남자는 태어나서 검사를 해야 되겠구나. 한 달 뒤에 이사 갔어. 이사 갔다니까? 와, 난 지금도 그 카리스마를 잊을 수가 없어. 음식물 쓰레기 들고. 네가 어디다 대고 인사질이야. 야, 꺼져. 나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 나한테도 이렇게 목사님이라 불렀고, 목사님 식사하셨으면 그럼 나는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하고. 난 막 더하면 더 낫고 그랬거든. 왜냐면 칼 맞으면 남은 손이잖아. 근데 검사는 쓰레빠 신고 야, 꺼져. 근데 진짜 그 다음날 꺼졌다니까.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린다고 부인한테 맨날 혼나고 있어. 세상은요, 힘의 논리는 더 많은 힘들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힘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약육강식의 논리로 자기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실패한 자, 난 루저. 나는 그게 없어. 나는 뭐가 안 돼 있어. 나는 뭐가 아니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걸 채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딱 그랬어. 뭐가 없으면 스토리를 만들기가 좋아요. 근데 그 스토리가 기업 인사팀에는 메시지가 됩니다. 내가 성경 얘기 안 하고 마이클 샌델 교수 얘기한다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노력을 해서 성공했고 노력을 하지 않아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승자는 자신의 성공을 포장하고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고 패자는 승자의 누림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패배주의를 만드는 현대판 정글의 법칙입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내가 너무 피부에 많은 걸 쏟지 마 얘들아. 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500 맞는다, 600 맞는다, 700 맞는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늘이 다 알아 그 말? 몰라? 이제 또 눈 깜빡거리네. 아는 사람 있어? 무슨 말이야? 그거 너 어떻게 알아 네가? 네 인생이나 관심을 가져. 그게 뭐야? 500 맞는다, 600 맞는다가. 그러니까 피부에 투자하는 거네. 너는 그걸 해봤어? 회개하세요. 네. 그거에 투자하지 말고 뭐에 투자라고? 내 매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집중하라고. 내 매력은 누가 주신다고? 진짜예요. 진짜. 내가 요즘 다이어트 약 뭐죠? 위고비를 맞으려고 병원을 갔어. 왜냐하면 한계점이 와갖고 안 빠져. 그리고 더 빼고 싶지도 않아.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근데 위고비를 맞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다고. 임가정의학과 가서 위고비를 좀 처방받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명답이야. 목회가 안 돼요? 이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체로도 매력적인데 굳이 위고비를 통해서 빼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위고비를 맞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나 부끄러워갖고 살 빠져서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목사님의 영성에 좋아하는 성도가 많아져야죠. 목사님, 목회자의 매력은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위고비를 왜 맞으시는데요? 그러면서 막 그분이 나중에 막 흥분을 하셨어. 내가 위고비 목사님 그냥 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왜 자꾸 외모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상담을 한번 받으러 온 건데요. 이런 상담을 성도들이 해주셔야지. 위고비 맞으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의사는 이거 공짜예요. 제약회사에 맞아보라고 줘요. 난 안 맞아요. 왜? 난 예수님이 있으니까. 목사님 예수님 있으시잖아요. 아멘. 왜 자꾸 위고비를 찾으시냐고. 아니요, 자꾸 찾은 건 아니고요. 한 번 상담을 받으려고. 나 목사님 그냥 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걸로 승부하시면 안 된다고. 성도들이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위고비를 안 맞겠습니다. 정말 위고비 맞은 거 후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났다고. 과장 없이 진짜로. 그러면서 나한테 미안한가? 당뇨약이 효과가 똑같으니까 당뇨약 쪄줄 테니까 그거 드시라고. 당뇨약만 지금 이만큼 좋았어요. 하나도 못 먹었지. 나 그 말 듣고 되게 찔렸어. 아니, 건강관리에서 열심히 해야죠. 근데 우리의 참된 매력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스토리가 채워지는 그 연약함이 더 강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자리를 가장 강한 힘의 논리로 생각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글입니다.